신민은 정월 25일 대제입니다.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현지궁 현지사 대제일입니다. 축원을 해드릴 테니까 모두 합장을 해주세요. 우리 교주 불세존, 3계의 지존이시고 남선무주 대교주이시고 최초불이시고 붓다의 붓다이신 대자대비하신 우리 부처님, 16사부님 부처님, 그리고 3계의 모든 붓다님들, 오늘 사바석의 남선무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에서 대설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동참해 주신 전국에 착한 우리 현지사 단원님들, 부처님,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처님, 크신 위신력으로 가피력으로 오늘 동참해 주신 우리 단원님들 십여년 한 해에도 내내 건강하고 삼재팔란 관제구설 모든 액살 만나지 않고 심중수고 소망사 모두 성취하기를 발언을 드립니다. 가피주소서 부처님, 특히 대열방광 물량옥 정광을 놓으셔서 오늘의 천복 단원님들의 다겁생내 지업장 많이 씻어주소서.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크고 작은 시주에 주신 고마운 분들, 그리고 연등공양 1년 등 사업 등 공양 올려주신 분들, 자원봉사 해주신 분들, 거리포교 해주신 분들, 부처님께 음성공양 올려주신 분들, 이 모든 착한 우리 현지사 단원님들, 과거 생애 금생에 와서 지은 신고외성업 죄장지중한 지업장 많이 씻어주소서. 그리해서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열반경의 말씀처럼 기어이 불도를 이룰 수 있도록 갚이주소서. 사바세계의 자제만연 간절히 발언을 드립니다. 섭수에 주소서 부처님들, 어제는 우리 부산 근원의 행화와 불상 훌륭하게 저만을 마쳤습니다. 오열의 부처님 대신에 5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가셔서 모두 부처님께 오체투지 인사를 드렸지요. 불상을 설명해 드립니다. 가운데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다보열의 부처님, 오른쪽에 보명열의 부처님, 왼쪽에 해등왕불 미륵보살님, 오른쪽에 시방열의 지장보살님을 모셨습니다. 불상이나 테마에 있어서 전번과 다른 점이 금강자로 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금강자, 원만 보신 부처님들은 항상 금강자에 앉아 계십니다. 금강자가 다릅니다. 전번에는 연꽃문이 대형으로 했죠. 이번에는 금강자로 바꾸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스님이 말씀하겠지만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들을 모시는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 어디에도 어느 절에도 없는 금 테마로 모셨습니다. 금 테마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불상이나 테마는 머리 깎은 불상입니다. 두 눈은 뜨고 계십니다. 이 점이 다른 어느 사찰의 불상이나 테마와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 테마를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후불 테마 속에는 24분의 붓다님들이 계십니다. 24분의 붓다님, 14분의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테마 속에는 5열애를 모셨습니다. 앞쪽으로 석가모니불, 좌우부처 문수고양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아미타 부처님, 좌우 헵시로 대세지 관세음 보살님, 왼쪽으로 약사열의 부처님, 좌우부처로 일광월광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마지막 다보열의 부처님, 좌우부처 상원왕불 유리왕불보살님, 오른쪽으로 본명열의 부처님, 좌우부처 정암승불 사자왕불님을 모셨고 뒤쪽으로는 지장보살, 좌우부처의 자원행 선행장보살님을 모셨고 광명불, 좌우부처 화광불 명상불, 자제통왕불, 좌우부처 정행 상행보살님, 해이등왕불 미륵보살, 좌우부처 대원행 대행성보살님, 맨 오른쪽으로 칠구지불 모왕불, 좌우부처 대행연지보살 법상불님, 그쪽에 사해왕 대신, 그리고 정명보살님을 모셨고 미륵보살님 쪽으로 보나보살이 2분 계십니다. 그리해서 부처님이 24분, 불격을 갖춘 보살님들이 14분, 이렇게 후불 테마는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칠성테마입니다. 소위 칠성테마, 지성광열의 부처님을 모시는 테마, 좌우부처 양대보살이 있고 칠원성군 7분 보살격의 성군들을 모셨고 그 앞에 지장보살 지장당, 좌우부처 도보살, 열시왕 여러 판관들, 산왕불 쪽에는 좌우부처 양대보살, 그리고 대한민국 명산대천의 몇몇 산왕대신을 모셨습니다. 태백산, 한백산, 인왕산, 계룡산, 지리산, 한라산의 산왕대신님들 보살임을 모셨고 화엄성 중에 사천왕 아라한급을 위시해서 백사위 화엄성 중을 모셨습니다. 행화에 이른 물보살님들을 모시고 어제 저만을 훌륭하게 마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훌륭하게 마쳤는가? 진짜 저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저만은 우리 현지사 테마입니다. 불상입니다. 일찍이 다부타, 그리고 대적황전 저만, 춘천의 대형보전 저만, 열애전 저만, 대전의 적황전과 법당 저만, 부산의 적황전과 법당 저만을 했는데 진짜 저만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 회상에서 불과를 증한 분이 저만을 할 때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 지금까지 말로만 진짜 저만이라고 했지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만을 맞춰야 생명력이 넣어집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앞에서 24분의 부처님과 14분의 보살님을 청했죠. 정중히 청합니다. 그분들이 절대계에서 모두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처님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빛인 무량업천광 백정호색광 대열반광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현란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빛덩어리, 그러면서 30 이상이 갖추어진 대단히 지혜롭고 자비스러운 24분의 부처님들이 어제 오셨고 14분의 보살님들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그 상 테마 앞에 서서 그 테마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테마 속으로 들어가실 때 길을 맞추고 몸집을 맞추고 입으신 옷대로 해서 변화신으로 빛덩어리가 들어가십니다. 그런 후에 전부 다 방광을 합니다. 방광을 하니까 그 테마는 산산조각이 나와서 산화되어 버리고 24분의 거룩한 부처님들이 그대로 앉아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서 계신 분들은 서 계십니다. 14분의 보살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앞에 불상이 5분 계시잖아요. 5분의 부처님은 당신의 화신을 테마 속에 놔두고 번풀이 나오셔서 불상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불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방광을 하니까 불상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그 산산조각 난 것들을 모두 선매와 불 속에 넣고 빛덩어리이면서 30 이상의 부처님들이 정좌하고 계십니다. 그 장관은 여러분들이 헤아리십시오. 이것이 진짜 저만이 올시다. 저만이 된 불상과 태화는 이미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붓다올시다. 보살이고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 불상과 태화 앞에서 남을 흉본다든지 그럴 리에 없겠지만 노량에 들어가서 가래침을 뱉는다든지 소대변을 본다든지 불상 앞에서 나쁜 짓을 한다든지 하면 큰 일이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현지사는 부처님과 태화, 탑 등이 모두 저만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를 이룬 분께서 저만을 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능력, 부사위한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게 저만된 불상이고 태화이고 탑이올시다. 이 세상 어느 절, 부처님 인멸 이후로 어느 절, 어느 태화, 어느 불상이 이렇게 저만된 곳이 있습니까? 있답니까? 없습니다. 이런 진짜 불상, 부처님 상에 여러분이 헌화를 했습니다. 지금 15층에 계시는 230여 명의 우리 단원님들이 헌화를 했습니다. 그건 모두 입력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생에 대단히 지혜롭고 덕스러운 얼굴을 지니고 나올 것이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복을 지니고 나올 겁니다. 스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금년 음력 4월 8일 날 석가탑이 저만됩니다. 그때 또 헌화도 합니다. 그 다음 탑돌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탑돌이가 있죠. 춘천에 우리 다보탑이 저만되어 있거든요. 저기 보정정토의 다보탑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저만될 때 그 보정정토의 다보탑이 우리 다보탑 속으로 들어가서 이 다보탑이 앞에서 같이 방광을 하니까 지금의 다보탑이 산산조각 나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오직 다보 부처님의 그 다보탑만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빛덩어리 다보탑, 불가사의한 그 다보탑, 여러분의 눈으로는 저 다보탑이 돌덩어리 다보탑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보탑을 도는 탑돌이 3번, 5번, 108번 돌면서 다보의 랩을 하면서 발언하는 것 전부 입력이 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그만큼 공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석가탑이 금년 4월 8일 완성됩니다. 그러면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 절은 이 세계 세상에 불국사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불국사의 석가탑은 3층 탑입니다. 석가탑이 아닙니다. 알 수가 없지요. 다보탑은 법화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법화경의 설명대로 어떻게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그렇게 조성했지만 석가탑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석가탑이라고 한 것이 3층 탑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석가탑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재현합니다. 너무너무 섬세한 부분은 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보탑과 같이 힘전하는 데까지 합니다만 그 모습은 같이 합니다. 이 석가탑까지 있는 데는 남선부주의 우리 현지사뿐입니다. 이 석가불탑, 석가탑 안에는 석가부처님 입상, 불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을 하게 되면 이제 영산궁에 있는 석가탑과 똑같은 그런 위력, 그런 불가사의한 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도 화신이 들어가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보탑이나 석가탑을 탑돌이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모두 탑돌이를 하지 않는 모양인데 지금 탑돌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절이 없습니다.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 겁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붓다회상,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아서 현대불교 신문에 20몇 번 자랑하다가 끝냈습니다. 안에서 여러분, 그 신문의 하단 광고에 20몇 번 나갔죠. 스님들, 불교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진실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다보탑 이야기도 나갔습니다. 석가탑 이야기도 나갔고요. 이걸 모릅니다. 그 다음
작년 초 파일에 10만 등을 올렸지요. 금년 초 파일도 10만 등을 올립니다. 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여러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계지존이시고 영원한 미래제가 다하도록 남선부주 지구청 교주이시고 최초의 불과를 정한 분이시고 최초 불이시고 그 수많은 붓다의 붓다이시고 수많은 붓다의 스승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3개의 붓다님들이 날 수가 없어.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탑을 만드는 일이어요. 그 탑이 완성되어 금년 4월 초파일 날 건립되고 우뚝 서게 되고 다보탑 건립돼도 10만 등을 올려듯이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석가탑에도 정말 10만 등을 올려야지. 10만 등을 켜야지. 지금까지 10만 등을 밝힌 절이 없습니다. 1600년 한국 불교사상 없습니다. 많이 켠 데가 2만 등 정도 켰을 거예요. 10만 등을 켠 데는 없습니다. 10만 등을 꼭 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세전의 탑인데 우리 부처님의 거서인데 남선부주의 별장이신데 우리는 이 탑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보현행원품 보현식 대행원의 부처님에 대한 찬탄 예배 예경 공정 공양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10가지 중에서 부처님께 효하는 것이 5, 6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고사리 되려면 또 불과를 증하려면 3개의 지존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부처님에 대한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겁을 다해도 이야기 못한다고 합니다. 불전하면 우리 부처님에 대한 효, 부처님을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요. 불세존께서 지금 와 계시는데 이 탑은 우리가 꼭 서로 도와서 지어 올려야 되겠다는 뜻심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세존 탑의 건립에 신심 있는 분들은 108등도 하고 1000등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발언을 써서 꼬리표에 딱 붙여놓잖아요. 업장 소멸을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십사 하고 턱없는 소망은 성취되기 어렵지만 소망이 성취되리라고 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불사는 다른 절과 다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자면 정말로 많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지만 스님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니까 지혜 있는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반열반에 드신 지 2500년이라고도 하고 3000년이라고도 합니다. 북방에서는 3000년설을 주장하고 남방 쪽에서는 2500년설을 주장합니다. 결국 남방설을 채택해서 금년의 불기가 2555년이지요. 가끔 스님이 강조합니다만 그 후에 불교는 2가지의 크나큰 핵이 빠져버렸습니다. 크나큰 핵이 빠져가지고 지금의 불교는 너무너무도 왜곡되고 외소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자기 종파의 불교가 최고라고 하죠. 2가지의 핵이 빠졌다고 항상 스님이 이야기하죠. 첫 번째, 부처님은 불과를 이룬 붓다는 마음 밖에도 아니고 마음 안에도 아니고 유물을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 영산불교에서 인간 영혼의 실체를 규명했습니다. 이것은 2500년, 3000년 동안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이 2가지가 영산불교에 의해서 규명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분이죠. 전번에 영산불교대학 교수를 지낸 분인데 그분이 또 이런 책 비교종교학을 썼어요. 전번에 그분이 쓴 비교종교학의 개정 증모판입니다. 비교종교학, 이 책이 아마 보름 있으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책은 한 권씩 값으로 꼭 구입해서 공부도 하고 집에 모셔놓으십시오. 이 책은 현재 세계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8개의 대종교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종교내 그리고 대단한 깊이의 철학을 지니고 있다는 누교의 6학파 6파의 철학 사상을 우리 영산불교의 사상과 비교해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여 내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우리 불교의 교리는 재조명되어야 됩니다. 너무도 왜곡되었으니까 재조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불교의 교학은 영산불교에 의해서 다시 써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서 스님이 미안하게 생각되는데 인도 불교의 2축이 있습니다. 한 축이 유식입니다. 학자이신 우리 신도분거사님, 그 유식의 알곡이라고 할까? 중액에 해당하는 것이 세친이 쓴 유식 30성인데 그 유식 30성을 보니까 흠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흠점이 많다는 것은 이제 처음 유식이 크나큰 학파로 크나큰 불교의 한 축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감히 그 어떤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영산불교의 사상을 공부하고 사유를 해보니까 큰 허점이 있다 해서 유식 30성을 지금 벗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제7식인 말라식, 제8식인 아레아식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점에서 보더라도 유식 30성은 폐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인간 영혼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썼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법문 말씀을 해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 스님이 중요한 법문을 하죠. 오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지사에서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불교, 그러니까 하나의 교단으로 종단으로 행세한 크고 굵직굵직한 교단이 있잖아요. 북방에 티베트 밀교가 있고 남방은 위파사나가 있고요. 중국, 한국에 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이나 천태가 있고요. 이런 쪽에서 특히 한국의 불교, 우리가 부처님이 있다고 크게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이 나오고 많은 법문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법문을 여러분이 꼭 들으셔서 여러분 스스로 깊이 사유해 보십시오. 능엄경에 수행인이 수행을 하다가 보면 불보살을 만날 수 있다. 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50병마장입니다. 50가지의 말을 알아서 그 말에 섭하면 안 되니까 붙들리면 큰일 나니까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오음 또는 오음이라고 합니다. 이 오음 이수행을 함에 따라서 그 본질이 다 녹아져 가야 돼. 세곤이 녹고 수온이 녹고 상온이 녹고 행온이 녹고 치곤이 녹아버려야 완전한 윤회에서 벗어난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 세금이 녹을 때 불보살을 본다는 거예요. 허공에 부처님들이 가득히 현신한 것을 본다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산불교에서 부처님을 이야기하니까 능엄경의 말씀처럼 그런 유야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진리를 찾아가는 부도자가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불보살의 형상으로 현신하는 그런 경계를 만날 수 있어. 불보살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영산불교 너것들만 부처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동양의 도가에 많은 영통법이 있어요. 통영법이라고도 해요. 영통법이라고 있어요. 그 영통법에 의해서 공부를 해도 불보살을 만나는 그러한 관문이 있어요. 그 다음 반주선매경이나 좌선선매경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연불선매에 들어간다. 연불선매에 들어가면 부처님을 친견한다. 부처님의 교화를 받는다. 부처님과 대화도 한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그건 아니어도 연불선매에 들어가서 붓다를 친견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수행자가 사바라이저를 잘 지키고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면서 연불을 하게 되면 연불을 일주일에서 90일 더욱 정진해 나가면 연불선매에 들어간다. 연불선매에 들어가면 부처님을 친견한다 그거예요. 자, 그때 부처님은 화신이오시다. 화신불입니다. 본불은 아닙니다. 절대로 본불이 아닙니다. 본불은 법에 하나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 붓다가 될 때 원만보신노 산화불이 붓다 만들어서 데려가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지도를 합니다. 그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하면 많은 관문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데 많은 관문을 뚫고 급기야 만나게 되는 붓다는 본불이 오시다. 보신불, 본불입니다. 화신불이 아닙니다. 더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연불선매에서 친견하게 되는 붓다는 화신이기 때문에 온몸이 무량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빗덩어리가 아니다. 그거예요. 둘째, 연불선매에서 친견할 수 있는 붓다는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없습니다. 정화시켜 주지도 못합니다. 셋째, 화광선매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주시는데 오늘 지금 굉장히 씻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업장이 씻겨나가는데 마치 돗자리를 댈 때 두루마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 업장을 부처님께서 저쪽에다가 선매화라고 하는 영적인 불선매의 불, 도수는 몇천억 도를 올려가지고 선매화를 만듭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장의 성화처럼 됩니다. 성화가 항상 타오르잖아요. 그와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산화되어 버려요.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의 업장이 다시 와서 달라붙지를 않아. 그런 선매화를 화신은 만들 수 없어. 그 다음 내가 생각나는 것만 한 10개를 지금 적어놨는데 화신은 지옥 버려지게 할 수 없어. 본불, 석가모니불, 붓다의 붓다이신 석가모니불께서 혹은 삼천대 전세계의 모든 붓다의 위신력으로 지옥 버려지게 하는데 화신은 안 돼. 그건 도저히 안 돼. 전번에 우리가 산제를, 생전예수제를 한 두 사람 지내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영산불교에 큰 공이 있어서 생전예수제를 지내줬습니다. 공덕이 없으면 지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전예수제 지낸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업병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제는 생전예수제입니다.
남선부지에 붓다가 출세하면 가능한 생전의 수제입니다. 붓다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출세하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허공계에 가득히 원만보 신불님들께서 오늘처럼 드셔서 결정적일 때 무량억 정광을 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공덕에 따라서 지옥벌이 5분, 10분, 15분, 30분 동안 멈춥니다. 이 사람은 지옥벌이 15분간 멈췄습니다. 붓다님의 변식 진원으로 그 지옥의 수많은 수고 중생 이한끼 공양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옥에 그 수많은 중생들이 한 벌씩 새 옷을 얻어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15분간의 지옥벌, 그 지옥벌의 자기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러한 그 사람이 부처님의 빛에 의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양도 먹고 옷도 입고 15분간 쉴 수 있었습니다. 붓다님의 특별 사면으로 대기지옥에서 100명이 하늘 천상에 갔습니다. 하지옥에서 100명이 대기지옥으로 올라가고 중지옥에서 100명이 하지옥으로 올라가고 무한지옥에서 100명이 중지옥으로 올라가기를 그러니까 총 400명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법을 능멸 모독했거나 악독한 폭군으로 사람을 많이도 죽였으면 업병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불구자로 태어나는 그 업병은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세세생생 그렇게 과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세생생 불구자로 나올 걸 그 업장을 30가 넘는 두터운 철판으로 둘러싸인 그것을 잘라가지고 화광산매화에 넣었고 또 사슬로 묶여진 것, 족쇄라든지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진 그 모든 것을 풀어서 그걸 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생의 마지막으로 불구자로 살면 이 사람은 그 엄청난 죄업이 붓다님들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생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으로 해서 다 되는 것으로 알지 마십시오. 우리 붓다가 된 사람도 10년 동안을 부처님께서 업장을 벗겨줍니다. 작업생으로 내려온 업을 티끌 하나 없이 전부 다 벗겨주고 전부 소멸을 해주어야 붓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머지 업장도 벗겨주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의 생전내수제입니다. 우리 현지사의 어떤 스님입니다. 금생이 명이 다하여 이제 금생이 다 되었어. 어떤 사람을 해보니까 금생이 명이 다했어. 어떤 사람을 해보니까 금생의 명이 다했어. 그래서 산재를 지내줘야 되겠다 해서 그날 모셨습니다. 7년간 더 살 수 있는 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많은데 그런 줄로만 아십시오. 오늘 대충 이야기를 해가니까요. 저기 지장궁의 사람의 명이 심지로 불이 타고 있습니다. 보면 이건 앞으로 10년 살 사람이다. 이건 5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심지가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촛불이 다 되면 이제 심지만 남아있잖아요. 심지 주변에 초가 좀 있지. 그 액체화된 초가 이제 그렇게 되었어. 가물가물할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급하다고 하셔서 산재를 올려준 거예요. 3개의 붓다님들의 위신력으로 지옥불은 15분간 멈추고 한 끼 공양을 주었다. 이 불은 대기지옥의 73명이 하늘로 갔어요. 하지옥에서 대기지옥으로 73명이 가고 중지옥에서 하지옥으로 73명, 무한지옥에서 중지옥으로 73명이 옮겨갔습니다. 이 스님은 품계가 정토대기였는데 그날 정토보살 20품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스님의 아기천사 정토아기를 안고 오셨고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특별기가 그쪽에서 내려와가지고 피를 교체해 주었고 정토 20품 피로 교체해 주셨고 정토 옷도 화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생전내수제랍니다. 이러한 예수제, 생전내수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화시는 그런 권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물인 원만보신이 그러지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천마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그 스님들에게 천마가 많이 붙어 있는데 천마가 붙어 있으면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천마에 의해서 미칩니다. 천마를 떼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붓다입니다. 화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화시는 한삼정리도 못 해줍니다. 본불이 해줍니다. 한삼정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공덕이 많을 때 해줍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전생에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몇 년 후에 그 사람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꼭 살인을 합니다. 당합니다. 그럴 경우 한삼정리를 해주면 비켜가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붓다만이 해줍니다. 저 수행자의 영체를 끄집어내는 일이라든지 영체를 분리해준다든지 분리한 영체를 정화시켜주는 것, 빗덩어리로 만드는 것 등은 전부 붓다만이 해줍니다. 앞에서 연불선매, 반주선매경이나 좌선선매경에서 연불선매에 들어가면 붓다를 칭견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대화도 한다는 것이 경에 나왔기 때문에 스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는 화신이다. 잘해야 화신이다. 아니면 천마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신이다. 우리 현지사 두 분 큰 스님,
그분들은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 많은 과정과 문을 지나가면서 그 많은 산매를 깊은 선정을 닦아가지고 큰 선정력을 얻은 분이에요. 그래야만이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지사에서 보살과를 얻은 분이 15분인데 이분들은 공덕이 있어서 타력으로 간 거예요. 부처님의 타력으로 간 거예요. 자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무거운을 잡아가지고 지장궁으로 업송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도제하면 여러분의 집안에 무거운이 많아. 돌아가신 조상님들 중에서 조승에 못 들어간 무거운이 많아. 무거운이 많으면 그 집안의 자손들이 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무거운을 전부 명부에 넣어주는데 이 명부에 넣어주는 일이 제일 어려워. 붓다만이 하는 거예요. 명부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병을 치료한다든지 명을 이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붓다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정법 신비로잔압을 소식도 몰라. 연불산매에 들어가서 아무리 친견한다고 해도 청정법 신비로잔압을 소식도 몰라. 그건 화신, 잘해야 화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잘못 공부한 거예요. 잘못 공부해가지고 천마를 만난다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엄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소작입니다. 마음, 불가사의한 마음이 지은 반영이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불보살이 나타나는 것은 100% 하늘과 같은가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도가의 영통법에 의해서 한 것도 이것은 외도의 수장급들이나 애제장급들이 불보살로 화연해가지고 나와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법에 하나 나온 우리 현지사에서 두 큰 스님이 공부를 해서 불과를 얻은 것은 근류가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요. 진짜 부처님, 원만 보시며 진짜 부처님, 본불입니다. 어제 24분의 본불, 14분의 보살님들, 절대계에 계신 그 본불들이 내려오시고 그 수많은 3개의 붓다님들과 한 줄로 붓다끼리는 전부 빛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몸이어요. 이 화두 덮어라든지 소위 공치험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두타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타행하면서 깊은 선정을 많이 들어가야 돼. 선정력을 얻어야 돼. 그래야 해탈이 되는 것이지 생사해탈하는 것이지 삼매의 힘이 없으면 해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선정을 익히고 쌓아가야 아라한이 돼. 착이 떨어져야 아라한이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뭘 조심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천마가 작용하기 때문에 천마가 잡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지도자를 만나야 돼. 보살이나 붓다가 되려면 부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부처님은 법에 한 번 나오셔. 제자를 교육시켜서 지도해서 붓다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한 번 나와.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려면 그때 그 회상을 만나야 돼. 지금 영산불교에서 아라한 이상이 조금 전에 세어보니까 아마 37명인가 될 거예요. 엄청난 것이지. 한국 불교가 1600년 동안에 아라한을 몇 명이나 내었을까? 그 정도입니다. 스님이 뭐라고 말씀했지요? 몇 명이나 났을까? 무로대 아라한은 없어. 앞에서 스님이 유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말라식 아래야식은 없다. 오직 있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60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여기 유식 30성을 해석하는 분은 잘 들어봐요. 일체는 12천이라고 되어 있어. 못이 딱 박혀 있어. 이 세상 현상계의 모든 것은 12처이다. 그러니까 육경과 육근을 합한 것이 12처이지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라식이 있고 아래야식이 있어. 그건 영체의 기능이야. 아셨죠? 이렇게 불교가 왜곡되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논사들이 잘못 사유해가지고 크게 논장을 논을 잘못 써가는데 이건 중생을 오도하는 일로서 큰일입니다. 논사들이 잘못 사유해가지고 크게 논장을 논을 잘못 써가는데 이건 중생을 오도하는 일로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500년이 흘렀는데 이 불교가 지금 10점짜리 교단 종단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어떤 종단은 10점짜리 종단밖에 없다. 고하십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10점짜리 종단에서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하면 안 되죠. 불쌍한 중생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갈 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 이제 3월에 우리 영산불교대학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이 개강됩니다. 여러분 진짜 불교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영산불교 현지사 법문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도 아쉬워서 이렇게 불교대학을 지금 만든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육과학 기술부고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받을 거예요. 불교대학에 좀 출석해서 교수님들이 강의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보라고. 영산불교의 시각에서 논해가니까 아마 개강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들이 상당히 접수를 했기 때문에 개강을 합니다. 그 다음 관음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음태교도 지금 곧 구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접수자들이 아주 적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능사가 아니오. 지금 우리 한국은 많이 낳아야 돼. 이대로 뇌두면 50년, 100년이면 한국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 지구상에서 소멸된다고 해. 그러면 적어도 2~3명은 낳아야 돼. 옛날처럼 3~5은 낳아야 됩니다. 그렇게 낳아야 되는데 그놈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냥 교육비 타령을 해가지고 지금 산화제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나아야 돼요. 나태, 인재를 낳자 그거예요. 인재를 낳자. 부처님의 위신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임신할 때부터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서 자꾸 발언하고 관원경 읽고 다란히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하고 괴를 쓰다듬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인재가 나오니까요. 여러 계층의 인재가 나오니까 한 사람의 인재가 100사람을 당해낸다고요. 일당백한다고요. 일당백만 하나. 노벨상 수상자 한 사람만 나와버리면 이건 대단한 것이지. 노벨상 역사가 100년 된 지금까지 한국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지. 노벨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관음태교를 하면 노벨상을 수상할 인재가 나온다고요. IQ가 높은 놈이 나와. 그러면서 부모님 속을 안 썩여요.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선근이 있고 복덕이 있는 자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관음태교를 해라 그겁니다. 또한 이 관음태교가 성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교육. 지금의 젊은이들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교육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몸이 그릇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 좋은 놈을 받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 성교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관음태교는 일석삼조이죠. 요즘 자녀들 학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이 관음태교를 하면 사교육비가 필요 없어요. 총명한 아기가 나오니까 말입니다. 학교 공교육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관음태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산불교 교단은 관음태교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종단입니다. 지금까지 관음태교를 몰랐어요. 그 관음태교는 교학적으로도 경전의 근거 점거하고 있어요.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계시고 해서 관음태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달에 일기생을 배출했는데 이기생을 모집한다고 해도 젊은이들이 뭘 몰라.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들 생각밖에 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친척이라든지 친구의 자녀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